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갈망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높이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나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양의 보혈이 깨끗해.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우리 사람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은혜를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은 주님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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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아멘.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지치고 상한 마음, 우리 연약함을 강하게 세우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 일행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 일행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실 우리 주님을 간구하며 다같이 주의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을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간구하며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아여 주옵소서. 어둠을 몰아내옵소서. 사망과 저주와 질병을 몰아내소서. 근심과 걱정과 욕심의 것을 몰아내소서. 주여,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가정에 행하실 크고 놀라울 들을 기대하며 육체와 싸우니 아버지 힘든 세상을 살 때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주님의 성령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와 물과 연약함과 아버지 근심 걱정 모든 어둠과 질병은 사라지고 불러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흘러 넘치는 충만한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여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권능의 팔로 하냐여 주시고 위로하소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막힌 담을 넘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몸과 마음과 삶이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주여 영원하 될지어다 온 영혼은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될지어다 사망과 저주는 떠나가라 예수여 보고 놀라운 일을 가실 주님의 영광을 주께 왔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불로 생명의 불로 영영의 불로 말씀의 검으로 아버지여 살아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주를 잊고 세상과 세속과 육신의 쾌락과 어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것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고 아버지 부서지고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준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기쁨의 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신 것 같이 각지에서 찾으시고 불러오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와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혼미케 하여 하나님 존전에서의 예배까지도 방해하며 역사합니다. 성령님, 부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묶어 주심으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에 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대에 복음의 빛과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사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중보함으로 그의 큰 일꾼이요 나라 민족을 부흥케 할 일꾼이요 열방을 복음으로 새롭게 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것에 대하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은 비전학으로 시작하게 하신 이 도구가 머지않아 대안학교로 세워짐으로 인하여 이들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안에 또한 특별한 아버지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마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 마음 프로젝트를 진행케 하시는 연하의 아버지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온 성도들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삶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강한 일하심을 기다려오니 역사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되 가난한 심령의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남은 삶들이 고달픔이 아닌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인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이 입술을 엽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과 몸과 마음과 가정과 인생을 향하여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입술, 권능의 입술, 복된 기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희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 충만케 하시어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재능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은혜의 산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오니 더 흘러넘치고 아버지 나누고 베풀 만한 풍성함으로 채워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을 만한 거룩한 예물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열방에 크고 놀라운 분이심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거부 성부를 아버지 여기모여 기도하며 아멘으로 받는 자마다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게와 사업과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겠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일하시며 아버지 권능의 능력으로 아버지 오늘도 아멘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묶고 괴롭히는 악한 더러운 영들과 귀신 마귀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몸과 마음은 살아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피는 맑아질지어다. 암세포는 떠나가라. 당뇨병도 떠나가라. 혈관 질환은 사라져라. 모든 뼈마디 마디는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몸과 마음은 살아날지어다. 영혼아 깰지어다. 온 몸과 마음은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이루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겠사오니 아버지 더욱 강건함으로 채워 충만케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가정을 깨뜨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시간 선포하옵나니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한 영혼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건강한 것만으로 살아있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 가족이라는 것만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속가치에 물들어 서로가 무언가를 바라고 구하고 서로에게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자 미워하고 증오하는 더러운 속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양육시켜 주옵시고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 이제 비전 아카데미와 비전학을 통하여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아버지 귀한 대안학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를 깨우고 아버지 시대의 리더가 되는 아버지 영적 지도자 그래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계시면 은혜가 있으면 세계가 감당치 못할 멋진 인물이 된다.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며 전진하는 여호수아 갈렙 다윗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이르신 줄 믿고 바라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옵나니 오늘도 진리를 깨달아 자유하는 영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약한 영들 대적막을 막히고 매고 눌린 것들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며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깨달아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주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성장되어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과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거룩한 아버지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찬양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어둠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들이 살아나고 온 몸과 마음과 예배가 살아난 아버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만 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우리 당신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장되고 변화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한 세 가족을 축복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혜진 청년이고요. 우리 심승미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딸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디 계신가요? 박혜진, 예, 저 앞에 계세요. 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저 맨 앞에 세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못 빠지시겠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에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축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혜진 귀한 딸을 보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선하신 뜻이 있어 비전공동체에 불러주셨는데 온 교우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자라난 우리 귀한 딸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딸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악한 궤계 어둠의 영들 막아 주옵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세상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귀한 딸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진상호 청년이 군대는 다녀왔는데 이제 경찰이 되어지면서 경찰학교에 입소를 해서 이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어마무지한 훈련을 이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잘 다녀오라고 잠깐 축복하는 기도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상호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비전을 위해 기도한 아들이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고 귀한 사역의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중보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상호가 이 하나님께서 여기 써주시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더니 오늘 오셨어요. 진상호 아버지, 우리 진영래 집사님, 네, 옆에 계시 잠깐 일어나셔서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바쁜 일상이나 또 힘겨운 생활 가운데 잠깐 쉬셨는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기도하는 귀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마음 프로젝트, 우리 주님의 감동을 전하는 주님의 마음 프로젝트가 지금 부활주일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주의 성령 임하시면 오직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다 받아서 여기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가진 은사, 재주, 상황, 여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원을 품으세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월, 5월 프로젝트는 우리 마음에 주신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꼭 기대하시고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켰나요? 이거 꺼주세요. 네. 오늘 오후 2시는 우리 정철 선생님 초청 세미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미나를 받으셔서 우리 교회 비전 공동체 안에 대안학교와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영어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간증으로 또 살아있는 주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일들이 많지 않으시죠? 이럴 때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1일 수요일은 새벽 5시에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념 예배 오늘까지 신청받고요. 유아 세례도 오늘까지 신청받겠습니다. 기간별 원래 오전 11시 예배 후에 진행하고요. 셀리더 모임 오후 2시 예배 후 합니다. 숫가나무 묵상반 화요일에 중보기도 모임, 수요일에 전도 특공대 매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귀한 섬김과 사역의 자리에 함께 하실 때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각 성교단 및 소그룹 모임 오후 예배 진행하고요. 통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가 광고하게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꼭 이동해 주셔서 우리 서로에게 은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생 모임 오늘 오후 예배, 점심 식사 후에 있고요. 우리 김광영 집사님, 김은미 집사님께서 등남을 하셨습니다. 아들 이름은 김민우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며 중보기도의 제목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장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큰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빨리 이 장이 잘 활성화되어지고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이율수 집사님, 우리 윤옥순 권사님의 부군이시죠.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오늘 장례 예배를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전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이은철 집사님, 최낙순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음식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거지는 남 8조와 여 8조에서 섬겨 주십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수고하고 난
복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저 찬양 한번 하려고 얼마나 연습 많이 한 줄 아십니까? 계속 입술로 찬양 쏟아내면 내 삶에 복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복된 입술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사모하시고 우리 찬양교회도 그 찬양의 가사가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로 22절. 예레미야서 4장 19절로 22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멍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서울말로 하면 은혜가 안 되고요. 전라도 사투리를 해야 은혜가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네. 네, 조금 더 리얼하게 살아있네. 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왕 웃으신 김에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집안에 늘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 싸움의 내용인즉슨 남편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술 안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서 또 술 먹고 들어오고, 늦게 안 들어가면서 또 늦게 들어오고, 약속만 하면 자꾸 어기니까 이 아내가 자꾸 습관적으로 지금 내가 당신을 믿느니 아유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자꾸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할아버지가 오셔서 우리 손주가 너무 예뻐갖고 손주를 막 예뻐하시다가 우리 목욕탕 갈까? 그러고는 목욕탕 가서 때를 한참 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셔서 시원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진짜 시원한 줄 알고 거기 들어갔다가 뜨거워 그러면서 에이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우스갯소리 같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뜨거운 물이 주는 감동, 아니 뜨거운 물이 주는 감각,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뜨거웠을 거예요, 할아버지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물과 몸이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들이 무뎌지죠. 그러면 이 뜨거운 느낌이 점점 따뜻한 느낌 내지는 시원한 느낌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차가운 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차가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따뜻해지고 오히려 우리의 몸을 기분 좋게 만드는 상황도 만들어지죠. 여러분 본당 딱 들어오셨을 때 좋은 향기가 나시든가요? 괴쾌한 냄새가 나시든가요? 네, 사람 몸에서 난 냄새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앉아서 시간을 보내시니까 어떠세요? 네 냄새가 내 냄새고 내 냄새가 네 냄새고 그 냄새도 다 적응이 돼서 별로 이렇게 다른 냄새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온도라고 하는 것이 한 10도 정도 되는 그 온도가 추운 온도일까요? 따뜻한 온도일까요? 저기 북극에 가면 10도가 엄청 덥고요. 저 적도에 가면 그 온도가 굉장히 차갑고 아니 춥게까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의 감각이 굉장히 뭔가를 잘 알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 연예인들 보면 가슴을 떨리고 그러지만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끼리 결혼해갖고 꼭 이혼을 할까요? 예쁜 것도 계속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니은이 그니입니다. 처음에만 예쁘고 처음에만 아름답지 계속 보면 적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주는 감동,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되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그놈이 그놈이고 다 그랬다는 거죠. 감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뛰어난 좋은 결과를 주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풍요하고 부유한 것 같지요. 그러나 막상 내가 피부로 느끼는 느낌이 부유하지 않고 풍족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OECD 국가에서 이렇게 큰 부를 누리는 그런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는 나는 풍요롭다, 나는 부하다, 나는 부자라고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는 지금 조금만 나가면 한 끼, 아니 일주일에 한 끼를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끼는 정말 임금님 수라상 같을 것이죠. 결국 느끼는 사람 차이고 그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이 참 그렇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집안에 돈 한 푼, 땡전 한 푼 없고 내 주머니에 1,000원 한 장 없을 때는 그렇게 세상 음식이 다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하나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군대에 있을 때 내가 휴가만 나가면 다 먹으리라. 근데 막상 나가면 별로 먹고 싶지 않죠. 이게 사람의 오감, 이호, 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 정말 필요한데 감각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시면서 어때요? 이제 이러고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때는 옛날에는 가까운 건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는 게 당연한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뭔가 내 몸에 이상한 현상, 감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이 코에 먼지가 잔뜩 차갖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질병들이 생겼죠. 혀의 감각, 피부의 감각, 모든 오감들이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감 떨어졌어.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있으시죠? 당신 감 떨어졌어. 운동선수에게 운동 감각은 정말 중요한 삶의 내용입니다. 운동 감각은 상황과 그리고 모든 지금 이 순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빨리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빨리 차야 되는지, 축구 선수들이 달려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가 서 있어야 되는지를 제때제때 아는 운동 감각이 있는 사람은 운동으로 성공을 하죠. 신경과 몸이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자신의 감각을 유지한 사람은 반드시 운동으로 성공할 것이요, 운동은 머리가 좋아야 하나니 사람의 심리까지라도 빨리 파악해서 그 운동에 적용을 할 때만이 운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운동하신 분들이 때가 되면 운동 감각이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퇴출당하더라는 거예요.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저는 유머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웃긴 얘기 하는데도 한 10명도 안 웃잖아요. 이게 감각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은 이 얘기가 재밌을까 재미없을까를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일단 해놓고 봅니다. 안 웃으면 화를 내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머 감각은 순간 애드립이 좋아야 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딱 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웃긴 얘기가 될 수 있고 별로 안 웃기게 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별 얘기 안 했는데 아까보다 훨씬 많이 웃으셨어요. 이게 애드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이런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은 감각이 살아야 연애 활동도 하고 사람들을 웃길 수 있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유머 감각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연기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이크 하나도 감 떨어지면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저런 소리인지 감이 안 와서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자리에 이 감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지적 감각이 있고 여자에게는 동물 감각이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는 감각이 살아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퇴출되지 않는다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오늘 살아있네라고 하는 제목은 감각이 살아있으십니까? 특히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영이 감각이 사라지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사라지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죄가 들어왔는데 아파하지 않아요. 진리가 들어왔는데 진리와 씨름하지 않아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인 줄 모르고 그냥 덮여있는 상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 몸이 제가 오전에도 아주 굉장히 아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거 같네. 진짜 아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 이 아픔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제가 이 아픔을 못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에 갖다 대도 손이 썩는 줄 모르고, 몸에 통증을 못 느끼면 그게 썩어 들어가는데 썩는 줄 모르고. 여러분, 혈관 질환, 신경 질환이 뭐예요?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몸에 감각이 있다, 특히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아유 죽어야지 평생 오래 사십니다. 그분은요 굉장히 장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몸에 감각이 살아있어 갖고요 맨날 아프대. 아유, 이렇게 아프면 죽어야지. 그분이 제일 장수합니다. 어떤 분이 위험한지 아세요? 나는 병은 한 번 안 갖고, 나는 아픈 데도 없고, 나는 늘 건강해, 나는 힘이 있어. 조심하시오.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각이 무뎌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증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파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서 주님, 이게 지금 내 영혼이 살아있다, 건강하다는 뜻이지, 말씀을 막 전하는데도 어쩌라고 이러느라고 맨날 자고. 제가 왜 여러분 자는 것 같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피곤해서 잘 수는 있지만 계속 잔다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가서 몸을 뒤집어 놔야 되는데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말씀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진리에 애통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아파함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바늘이 들어가는데 바늘을 피하거나 바늘이 들어가도 아무 감각이 없다면 이거는 심각한 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영적 감각이 살아야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자꾸 저주요 어둠인데도 스스로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늘 살아있어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오시는 징조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태풍이 올 때마다, 지진이 올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현대 과학 문명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지하여 충분히 예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똑같은 피해를 계속 당해요. 왜 그럴까요? 감지하지 못하고 설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 떨어지면 퇴출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영적 감각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왜요? 아무리 얘기해도 감이 떨어져서 듣지를 못하니까요.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 보는 사람에게 내가 일하자, 듣는 사람에게 말하자, 오늘도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일하자. 여러분, 운동선수가 감 떨어지면 퇴출당해요.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 감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해요. 우리의 인생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도대체가 이 백성들이 감이 떨어졌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발 감각이 살아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마음이 느껴져요. 슬프고 아프도다. 왜 도대체 이 진리의 반응을 보이지를 못하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 그 말씀에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감각 없이 살아가면 촛대를 옮겨버리세요. 저는 우리 비전 공동체가 그래도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지는 날부터 끝날까지 어떤 교회는 늘 세속적이고 늘 세상적이고 늘 육신적인 목회자 리더들을 꽉 차갖고 교회 성도들이 늘 신음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말합니다. 왜 우리 교회 리더는 영적 리더가 없는가? 왜 영적 지도자가 없는가?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가? 그거는요, 교회가 감각이 없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제가 뭐 그렇게 신실하고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 갖고 왔다고 제가 뭐라고 합니까? 문제 일으켰다고 무조건 막 공격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괴로워하고 여러분들을 제가 뭐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왜 기도와 말씀과 영의 감각을 살려서 계속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 옮겨버리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회자,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우리 비전공동체 안에 그런 리더들을 세워두셨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앞에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 옮겨버리십니다. 내가 이 교회를 쓰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감각이 없는 자들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각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 떨어지면 퇴출당합니다. 오늘도 깨달아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 비전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옮겨지지 않기 위하여 정말 살아있는 그런 복된 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영적 감각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우리 한번 거룩한 씨름을 싸워볼까요?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34절, 36절 스크린에도 있고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 오늘 우리 인생과 삶의 자리에 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이렇게 둔해졌는가? 이거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진리 앞에 우리가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34절은 말합니다. 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이렇게 둔해졌나? 세 가지요. 뭘까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 감각이 떨어졌냐면요, 이 세상의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것, 여러분이 술 취한 것, 술 취했다는 것은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도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명예와 권력도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지금 나를 중독시키는 그 무엇이 나를 지금 취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순간마다 내 감은 팍팍팍 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마귀의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지도 모르는 영적 감각이 팍팍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생활의 염려가 우리로 말미암아 영적 감각을 둔하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거 모르세요? 우리의 영혼을 지금 둔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 이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근데 왜 계속하고 있을까요? 답은 이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 사람은요, 누구나가 본능적으로 즐거워하고 싶어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면, 고통이 오면 막 방탕함으로 이걸 잊어보려고 하고 막 술에 취해 이걸 잃어보려고요. 아니, 목사님, 생활의 염려가 뭘 그렇게 즐거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왜 자꾸 하시는 줄 아세요? 염려도 즐거움이 있어요. 자꾸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자꾸 도둑질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거 못된 거, 그거 나쁜 거 하면 안 되는 거. 근데요, 훔치면서 쾌락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훔치면서 오는 쾌락. 강도짓하고
못된 짓하고 범죄 저지르면서 오는 쾌락이 있듯이 염려와 근심은요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요. 하면서 나름대로 오는 죄의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고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싫다면 사람들이 안 해요. 왜? 사람의 본능은요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염려할까요? 염려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문제를 염려함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와 그 쾌락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지금 젖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스하는 사람이 정말 힘든데 왜 자꾸 헬스를 할까요? TV 보니까 우리 김종국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제가 TV에서 딱 그 짤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것만 딱 봤는데 탈장이 나서 탈장 아시죠? 장이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6개월을 계속 헬스를 했어요. 장이 튀어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헬스가 힘든데 그 힘든 걸 탁 넘어서면 호르몬이 주는, 그리고 그 운동 자체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그 쾌락에 빠져갖고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힘드시죠? 근데 돈 벌고 나면 쾌락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자리에 있어서 지금 그 쾌락이 무슨 쾌락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영적인 즐거움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이제 세상 감각은 점점 뛰어나서 어디서 돈 번다 그러면 거기에 눈이 팍 튀고 먼 세상 것에 대한 우리가 감각이 살아있는데 이 영적인 즐거움을 몰라서 우리가 계속 영적 감각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즐거워서 바쳤을까요? 괴로워서 바쳤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즐거운 쾌락을 안 거예요. 이 영적 쾌락, 그게 뭘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체험이 그에게 영적 즐거움과 쾌락을 주었어요. 그래갖고 한번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봤더니 빵빵 하나님이 순종의 열매를 주셔서 이 사람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까?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이루실까?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에 대한 이 즐거움과 쾌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즐거움 있으세요? 이 즐거움이 있어야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니까, 순종에 대한 열매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이렇게 하면 나 본토 친척 떠나면 안 되는데, 내 아들을 바치라니 이건 말도 안 되고, 계속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이런 순종의 즐거움을 모르니까 영적 감각은 계속 무뎌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편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예, 딱 7분 얘기하셨어요. 말씀 보시면 이게 왜 안 즐거울까요? 안 즐거운 이유를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즐거움을 알아야 우리는 영적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다이나믹한 능력,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성령 충만,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최근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게 몇 번이나 있으세요? 성령 충만.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감사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다. 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 주신 데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셨구나. 그래, 내가 믿음이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 주신 자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생각과 고백을 언제 하셨어요? 이거는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못해요. 골리앗이 내 앞에 있는데, 저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이 잔뜩 있는데 이 문제의 산 앞에서 덤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미쳐야 돼요. 그 미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충만한 쾌락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이 다이나믹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 아버지 하나님 제발 거둬가지 마옵소서. 이거는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술 취함,
그리고 그 고통,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우리의 영적 감각은 계속 추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그렇구나, 거기에도 분명한 즐거움이 있고 영적 쾌락이 있구나, 이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해봅니다. 기도의 즐거움에 빠지십시다. 큰 소리로 기도의 즐거움에 빠지십시다. 기도의 즐거움을 알아야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과 행위로 접근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한다, 몇 분 했다 안 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라면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몇 분 정도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딱 필요한 얘기만 하고 멀리하게 돼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얘기하는 순간 막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하여튼 기도만 하라 그러면 온몸이 뒤틀려갖고, 그리고 막 한 1분, 2분, 3분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고. 자, 하나님은 나에게 모르는 사람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여러분 여기 아줌마들 정말 좋아하는 친구하고 대화 많이 하시죠? 아무개야 막 만나갖고 한참 얘기를 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났는데 아직 할 얘기 안 끝나니까 전화로 할게. 그리고는 집에 가서 한참 대화를 나누고 전화 끊을 때쯤 만나서 자세한 얘기는 하자. 그리고 만나서는 또 1시간, 2시간, 3시간 하고 할 얘기 다 못했으니까 우리 전화로. 이건 뭐 만났다 전화했다 만났다 전화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어떻게든 더 시간을 보려고. 왜 그럴까요? 좋아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개들하고도 대화해요. 개는 멍밖에 못하는데 너 내 마음 알지? 네가 다 몰라줘도 내 마음은 알아야 돼. 그러면 그래 막 이러면서 어이구 그리고는 개가 상전이 되어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화초하고 얘기를 해요. 화초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밖에 못하는데 그래 네 마음은 내가 알구나. 그러면서 화초가 이파리가 뚝 떨어지면 그래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아니 도대체 화초하고 개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도대체 하나님하고 기도만 하고 대화만 나누자고 그러면 온몸이 뒤틀려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한마디 1, 2분 대화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랑 지금 이런 관계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친구가 되시고요, 주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시고요, 주님이 정말 내 모든 것이 되시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대화 나누려고 그러지, 잠깐 하고 대화 다 할 얘기 끝나면 떠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자마자 어떻게 친구가 돼요? 잠깐 2번 만나서 어떻게 친구가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물어보세요. 공부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방정식?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래 내가 너 함수? 그래 네가 내 뜻을 파악했다. 그러고는 공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가 잘 되는 거지. 도대체 이거는 뭐 방정식이 뭔지 뭐 아무개가 뭔지 할 게 뭐예요? 도대체 방정식 말고 아는 지식도 없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모르고 오해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이 한계가 우리의 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다는 거예요. 운동도 보세요. 저희 딸내미가 배구를 좋아한대요. 야 피는 못 속이는구나. 도대체가 배구를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몸에 피에 배구가 있어요. 그래갖고는 배구만 하면 즐겁고 어디 공원 가서 자꾸 배구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제 안에 즐거움, 그 배구를 즐거워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지고 그래갖고 그것이 내 몸의 일부분이 된 거죠. 시간을 보내더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 심각하게 하나님과 관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쉽게 표현했지만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오메가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잠깐 하고 기도할 것이 없다고 그러지. 좋아만 해보세요. 관계만 맺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싫어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 인원이 줄고 있어요. 좀 마음이 거시기 하더라고요. 공예배도 은근히 하나씩 둘씩 줄고 있어요. 많이 티는 안 나는데 자꾸 줄어요. 이러다 재미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러다 재미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든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데 대충 기도하고, 지금 이런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촛대 옮겨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사람들, 네가 나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아니하니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랑 머물러 있는 게 싫은데 내가 왜 너의 삶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머물길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왜 기도가 자꾸 주세요? 왜 기도하기가 부담스러우세요? 왜 기도를 안 하세요?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단순히 행위로 접근하지 마세요. 오늘 진지한 진리 안에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게 어떤 분이시길래 제가 기도할 내용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뒤틀리고 힘이 됩니까? 저는 우리 비전교회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와, 여러분 일상 가운데 기도하기 쉬우세요? 집에서 소리내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일 바쁜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어떻게라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 할 수 없는 상황 다 알아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기도의 깊이를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감은 계속 떨어집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날아갑니다. 스크린에도 있고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9절,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됐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진리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진리를 즐거워합시다. 성경이 즐거워해야 거기서 기쁨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은 스포츠에서, 때로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의 어떤 인격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우리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감동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꼭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동감이 감동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성경이 몇 천년 전에 써져졌죠? 신약 2000년, 구약 4000년, 총 6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지금 나와 상관이 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동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성경 보면 지루하고 성경만 어렵고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2000년, 4000년 전에 쓴 책이 어떻게 나랑 지금 동감을 이룹니까? 그 동감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전문용어로 레마가 돼야 이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운동과 감동, 동감을 이루는 순간을 통해서 그 동감이 충분해지면 김연아와 같이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소원합니다. 성경과 동감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밥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양식을 얻을 때 몇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딱 3가지 과정입니다. 첫 번째, 재료를 갖다가 뭘 해야 되죠? 요리를 해야 돼요. 요리 안 하고는요 먹기가 싫어요. 힘들거나 못 먹어요. 원신이 않는다면은. 대부분의 음식을 요리를 해야 돼요. 이 요리 과정이 뭐냐?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아,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아, 저런 내용이구나. 이 주제는 이런 거구나.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감각이라고 하는 한 주제를 찾았듯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주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용의 흐름을 압니다. 자꾸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있는 게 뭐예요? 요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리가 안 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 머리로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모르면 다른 사전을 찾아서라도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제 뭐가 끝났어요? 요리가 끝나는 거예요. 요리만 했다고 감동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과정을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과정이 뭡니까? 씹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씹는 게 뭘까요? 계속 씹으면서 꿀떡꿀떡 삼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생각으로 이해된 내용을 무엇과 연결시킬까요? 무엇과? 내 삶과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으로 꿀떡꿀떡 삼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리가 쉬울까요? 씹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요리가 쉬울까요? 씹는 게 쉬울까요? 점점 쉬워집니다. 요리는 조금 어려웠는데, 이해하기는 힘들었는데, 이제 내 삶과 자꾸 연결해 가는 과정은 조금 더 쉬워져요. 세 번째 단계,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 몸의 일부분이 되려면 그 다음은 세 번째 과정이 뭔가요? 소화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소화는 내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이건 내가 소화 이렇게 한다고 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과 진리로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까지 가야 말씀이 삶이 되고 레마가 되고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재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성경 어떻게 보느냐? 요리만 해요. 요리만. 맨날 공부만 해. 공부만. 말씀을 공부만 하고, 아니 이 공부도 싫어서 쳐다도 보기 싫고 그냥 피곤할 때 오늘 잠을 자야 되겠는데 수면제는 없고 그래 이거라도 읽고 자자. 그리고 한 3줄 읽으면 가요. 3줄 읽으면. 그리고 이게 지금 수면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요리하고 씹고 소화가 돼서 감동이 돼야 이것이 더 말씀을 읽고 싶어지는 거지. 그것이 없이는 이 말씀의 즐거움에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까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내고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어떻게라도 감동을 전하고 나누려고 몸부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눈 안 보이고 귀 안 들리고 냄새 못 맡고 감각 사라지면 도태되고 그리고 퇴출당하고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 감각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 영적 감각이 자꾸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팍팍팍 떨어져서 너 퇴출, 내가 너에게 촛대를 옮기겠다. 네 가정에서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 가정과 사업과 일상과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싫으세요? 우리 집에 촛대가 옮겨졌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뭔가 촛대가 옮겨졌다는 생각 가지셔야 돼요. 교회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날마다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다. 이거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르는 거예요. 감각이 떨어지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다시 한번 이 감각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각을 살리는 방법은 즐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방탕함을 즐기고 술 취함을 즐기고 근심까지 즐기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면, 이거 오늘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감각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은 우리와 상관없이 되어져 버립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감 떨어지셨습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어둠과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뛰노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이 고난이 뭔지,
이 고통이 뭔지 해석할 길이 없어요. 늘 내 생각, 내 결정, 내 뜻, 내가 원하는 삶, 내 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감이 떨어졌으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징조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고 있습니다.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겠건만 내 영혼아, 내일 먹을 양식이 있으니 평안히 잠들라. 육신아 즐거워하라. 오늘도 내일 할 일이 많이 있으니 정신없이 일만 하라.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인생은 퇴출당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기도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즐거워하고 있듯이 이제는 이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기도의 즐거움과 주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먹는 아버지 거룩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